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적인 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완성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성된 계획을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신자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주권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4절 말씀에 창세 전에라는 시간에 관한 표현이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11절의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제비 뽑아 선택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단어가 11절에서는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제비 뽑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비 뽑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가장 근접한 내용이 구약의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이 단어를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세상에서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는 것들하고는 비교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와 악이 영원히 멸해지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건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속자가 어렸을 때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 그가 성장하였을 때에 그를 위하여 준비해 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그때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낙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낙원의 생명 가시를 영원히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복된 상태를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가 이러한 복을 소유하고 있으며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뜻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관습으로 볼 때 이 단어는 정치적인 면에서 왕의 도장과 같은 효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류에 찍힌 왕의 도장은
그 문서의 진정성, 그리고 그 문서가 얼마만큼 권위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소나 말에 보면 그 주인이 쇠를 달구어서 소나 양의 이 몸에다가 이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가축들의 그 몸에 이런 어떠한 인이 박히게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소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그 중에서도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중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즉 할례의 인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약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인침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의 증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의 선민인 교회는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를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구속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포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진리가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들이, 즉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자신의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책임져 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추구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땅에 속한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는 같은 것, 즉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라는 단어와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13절에 너희라는 이 단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와 너희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교훈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해 우리나 너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약 성경의 위대한 주제인 교회의 하나됨, 즉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최종적인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죽은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최대의 가치로 보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들었을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분쟁과 시기와 원수 맺는 것과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죄와 사방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천국의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성도에게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됨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적용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그러한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